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고 또 이 부활절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부활이 그냥 기독교인들만 단순히 celebrate 하고 즐겨야 하는, 그냥 우리끼리만 믿는,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고 그냥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빈 무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주일입니다. 주일날 무덤으로 가면서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이 무덤에 놓인 저 돌, 저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흔히 사용되었던 바위를 파서 굴을 파서 만든 바위, 이 돌 무덤인데요. 저 앞에 무덤을 봉인하기 위해서 두는 저 바위가 세계 4대 공대 중에 하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조지아 공대 교수들이 저 바위를 연구를 해보니까 무게가 아주 좀 적게 나가는 것은 1.5톤, 그러니까 1,500kg, 좀 큰 바위는 2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봉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한 2톤짜리 정도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문서를 보면, 1세기 문서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최고급 가장 비싼 돌 무덤,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후에 장정 20명을 사서 그 입구를 막았다,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정 20명이 저 돌을 굴렸다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누군가가 저 장정 20명이 굴려야 하는 2톤짜리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돌을 누가 굴렸나 이러면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슈퍼맨처럼 촥 이렇게 장풍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굴렸겠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들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물어보면 미안해하면서 답을 아무도 몰라요. 돌 누가 굴렸어요? 그렇죠, 천사가 굴렸습니다. 근데 10 물어보면 9명이 예수님이 굴렸대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이 마태복음 28장에는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록을 보면 로마 병사들이 16명이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교대로 이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얼마나 용감하고 책임감이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폭발로 죽은 그 죄를 뒤집어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피난하면서 이렇게 문 있는 쪽으로 다 이렇게 달려가서 몽창 다 죽어 있는데 로마 병사만 탁 제자리에 서서 문 앞에 서서 그렇게 그대로 산채로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병사들이 용감하고 책임감이 탁월한데 그런 용감하고 책임감이 탁월했던 로마의 병사들이 4명씩 4패로 16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지켰는데 그들이 무서워 떨며 봉인하고 있던 바위 2톤짜리 바위가 굴려지며 천사가 내려와서 여인들을 영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하여 참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소설책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그냥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이는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책이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자들에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거짓말하고 변덕이 심하고 여자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자의 증언은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게 소설책이라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남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땅에 며칠을 계셨냐 하면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일시에 몇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까? 500명에게. 여러분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중에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부활은 필연적이었고 예수님에게 이 부활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500명 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먼저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핵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11 제자가 아닌가요? 이미 아시죠? 그때 누가 없었어요. 누가 없었죠? 그렇죠.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나머지 11 제자 남았는데 11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하필 도마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 도마가 남아있는 11 제자 중에 제일 뭐가 많았습니까?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그 의심을 물리쳐 주셨죠.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11 제자를 갈릴리 산에서 만나셨습니다.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부활절에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 정도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 짧게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1절이 아니고 15장 3절에서 8절. 예, 방송실. 예. 3절부터 띄워주세요. 예, 안 찾는갑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이 12절부터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성경적 진리이고 이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사흘간 굶었더니 너무 배가 고프다. 좀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가져와 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지? 지금부터 심판을 하겠다. 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들었는데 안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시골로 가던 두 제자가 낙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고 감동하여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 먹으러 모였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영어 성경에는 stubborn refusal to believe, 즉 고집불통이 되어서 아예 믿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tubborn refusal to believe, 마음을 고집불통으로 만들어서 절대로 부활을 안 믿으려고 거절했다, 이런 지하에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전락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불통으로 내 철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은 오직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야, 너 좋은 차를 타는구나, 너 좋은 대학을 나왔구나, 너 부자구나, 너 예쁘구나, 너 굉장히 잘 나가는구나, 그런 칭찬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너 왜 그렇게 학점이 엉망이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칭찬과 책망은 오직 단 하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기념될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렇게 너는 믿음이 없냐? 주님의 모든 칭찬, 모든 책망은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늘 혼내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없으란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자녀의 믿음의 현주소와 상태가 더 중요한데 그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성적이 몇 등 하는지, 학점을 뭘 받았는지, 엄마 아빠 안 부끄럽도록 학교에서 성적 상이나 타는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 자녀가 믿음의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이라면 11절부터 17절까지 무려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는다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번? 짧은 11절부터 17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요.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거거든요. 무한대로 반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회사에서 직급이 높고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와도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받을 것입니다. 애게게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고작 이런 믿음도 없느냐? 책망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냐? 칭찬받을 사람도 있겠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돈을 많이 벌어라, 살 빼라, 좋은 대학 가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 사라, 땅 사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지 얼마나 너희들이 건강하든지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너희의 소원이 뭐가 되든지 간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후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도 7번이나 짧은 본문에 믿음을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복음 전파가 가능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만이 참 제자요, 전도할 때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어제 부활절 기념 전도에 사상 최대의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기도합니다. 계란 쌉니다. 또 기도하고 이제 나갑니다. 예. 여러 군데 흩어져서 영어 예배팀은 영어 피켓으로 전도하고 계란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말씀교회 생기고 가장 많은 인원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부경대 앞에서 또 앞에 아파트 앞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 가족들이 나와서 전도하며 가족 사진도 찍고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말씀교회로 나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열심히 전도했더니 1,500개 부활절 계란이 40분 만에 동이 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0~3,000개 하려고 합니다. 좀 믿음으로 아멘 좀 해주세요. 아이고야, 그러면 한 1시간 걸리겠네. 지금 머릿속으로 잔머리 굴리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하라고 우리 이형일 군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금방 나가고 없대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에게 명령하길래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 세계로 다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는 작지만 강한 선교에 강한 전도에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 많이 하세요. 세계로 다녀야 됩니다. 옷 사고 땅 사고 집만 사다가 세계 한번 못 가보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죽으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세계로 다니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로 일단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제가 통역을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온 세계로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뉘고 대조됩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가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안 가르쳐서 순종 안 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우리 치장하고 과시하는데 돈 쓰지 않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물질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유일한 명령은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은 신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1514번이나 사용되었고 구약에서만 1281번, 신약 성경에만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사용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가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은 50개 주도 다 못 가보고 죽습니다. 근데 무슨 외국을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참 나라는 잘 사는데 외국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욕에 태어나서 처음 왔다고 그 뉴욕 거리를 걸으며 막 우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왜냐? 미국 시골에 살다가 저 미시시피 이런 데 살다가 사우스다코라 이런 데 살다가 뉴멕시코주 이런 데 살다가 뉴욕 한번 왔다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외국 한 번도 못 가보고 미국도 다 한 번 못 가보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놀랍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야, 제가 아프리카 희망봉 케이프타운에 갔는데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말이죠. 야, 아프리카 희망봉 케이프타운에도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야, 코카콜라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지 말고 취업도 안 되는데 막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 정신이 있으면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아멘 이럴 건데 아이고 막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란 말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신으로 전 세계로 나가야죠. 주님이 전 세계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신협을 만들든지 낙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올해 상반기에는 좀 힘들고 하반기에는 저 일본 삿포로로 내년에는 이스라엘로 계속 가는 겁니다. 좀 비싼 옷 한 벌만 덜 사면 되잖아요. 그 입는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이 예쁜 옷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참 옷이 예뻐요 이러니까 목사님 이거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10,000원짜리 사 입으라고. 100만원짜리 200만원 사 입어봤자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또 10,000원짜리인 줄 알 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돈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는 막 퍼주니까요. 그리고 진짜 오지는 말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들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 박힌 다윗의 물맷돌처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입교식 하겠습니다.